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방 소개한 홍양표 장로입니다. 네, 박수 확실하게 쳐주세요. 네. 저는 32살에 광흥교회에 들어가서요. 올해 65니까 정확하게 33년을 제가 김만배 목사님하고 광흥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뇌과학자지만 사실은 뇌교육 쪽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을 어떻게 소통을 만들고 또 나가서 부부지간에 이런 쪽이기 때문에 보통 저를 초대하는 교회는 한 달 전부터 주변에 있는 젊은 엄마들, 애엄마들을 막 전도해서, 그리고 제가 가보면 거의 이제 젊은 엄마들이 반, 연세 드신 분이 반. 근데 오늘은 보니까 거의 이제 손주나 봐야 될 연세대에 다 계셔서 저 당황했는데, 금요일날 목사님이 어제 금요일날 전화하셨어요. 저희 목사님께 전화하셔서 홍 장로 이번 주 주일날 오후 3시 반 시간 변화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저 7시에 강의 있는데 그랬더니 안 돼, 여기 하고 가. 뭔데요? 그랬더니 아주 중요한 강의가 있다고 나보고 여기를 비워놓고 시간을 벼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내일 모레 강의를 하라니 뭘 해요? 그랬더니 알아서 해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때 수많은 병자들이 다 나선 게 아니라 그 중에 눈멍자 주인공이 있었어요. 또 주인공들이 항상 역사가 있었는데 저 오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분명히 이 중에 또 그런 주인공이 있으시겠죠. 누군가가 필요하시니까 하나님이 가정사역자인 저를 이런 곳에 보낼 때는 또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시겠죠 라고 왔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어떤 분이 주인공이 될지 모르지만 오늘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뇌에서 집중력이 나오면 이렇게 집중력으로 드론을 띄우고, 또 이제 이렇게 로봇이 막 가다가 구구단을 외우면 얘가 왼쪽으로 가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막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훈련을 통해서 뭐 이렇게 골프 선수라든지 아마추어 양궁 선수, 그다음에 ADHD 우울증, 자 이렇게 사람들의 뇌를 치유하는 이제 이런 쪽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주일날은 이제 다른 교회 이렇게 나가면서 강의를 하는데 한 달에 2번 정도 나가서 하나님이 65세까지 이제 훈련을 시켰으니까 65세 이후부터는 이제 내년부터, 올해까지 65세고 내년부터는 이제 주의 일을 하게 해달라고, 65년 동안 저를 훈련시켰으니까 이제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시라고, 어떻게 사용할 건지 모르지만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저는 행복한 두뇌라는 주제로다가 이렇게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주제라고 하는 건데, 행복한 뇌가 정말 만들어질까? 네, 행복한 두뇌는 정말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만들어지는 게 하나님께서도 가정을 가장 중요시 여겼지만 어떤 가정에서 어떤 환경에서 살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평생 행복한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결혼해서 처음에 광명시에 들어갈 때 저희 아버님이 전세를 이렇게 반전세를 얻어주셨는데 이제 1240만 원짜리 이렇게 방 한 칸 전세를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제가 아파트를 하나, 조그만 아파트를 사서 들어가게 됐는데, 그 들어갈 때 그 아파트가 너무 넓고 궁전 같았어요. 너무 행복했거든요. 근데 그 행복이 얼마 안 가더라는 거예요. 한 3개월? 그 다음에 또 얼마쯤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더 큰 아파트 리모델링 한 걸 이제 가서 모델하우스를 봤어요. 모델하우스를 보고 집에 오니까 내가 살던 집이 너무 초라해 보는 거예요. 그걸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또 그 집을 갔어요. 근데 얼마나 행복했느냐? 잠이 안 올 정도로 행복했는데 보니까 그것도 몇 달 안 가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냐?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행복하다, 이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복한 뇌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딜 가든 그 사람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왜 OECD국에서 행복지수가 49위라고 하는 이런 아주 안 좋은 나라가 돼 있고 청소년들의 자살률은 OECD국에서 당연 1등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이런 부분을 연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현재 한국 사람들의 뇌는 아주 독특한 뇌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한국 사람의 뇌를 연구해 보면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비된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단 덩치는 작아요. 외국 사람에서 덩치는 작지만 기가 엄청 센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일단 큰 나라는 뒤에다가 다 놈을 붙여요. 미국 놈, 소련 놈, 중국 놈 이렇게. 근데 작은 나라는 안 붙여요. 아프리카 사람, 필리핀 사람, 인도 사람 이렇게 해요. 누가 가르치지 않았어요. 놈 붙이라고. 근데 그냥 붙여요. 이게 본능이에요. 그 다음에 부지런해요. 성경에도 부지런한 자가 잘 살게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부지런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1988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올림픽 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가 안 게 뭐냐면, 야, 미국이 참 좋은 나라구나.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데 비자를 안 내줘요. 그래서 이제 90년 막 되니까 단체 비자를 내줘서 처음으로 90년대 우리나라 아줌마들이 50명씩 떼지어서 미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국 관광객만 들어가잖아요. 그 지역의 모든 식당들이 이렇게 써놔요. 한국 관광객 음식값 40% DC, 5%도 아니에요. 40%. 그것도 중국 사람 안 해줘요. 일본 안 깎고요. 한국 사람만.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한국 아줌마들이 50명씩 떼지어 들어와서 스테이크를 20분 만에 먹고 뛰어나간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2시간도 아니에요. 20분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마지막 한 조각을 입에 넣고 씹으면서 막 쫓아간대요. 어떻게 안 빼주냐고요. 부지런하죠. 또 정이 많아요. 옛날에 떡하면 나눠 먹었어요, 혼자 먹었어요? 온 동네 나눠 먹었잖아요. 이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믿어요. 우리나라 얼마나 잘 믿냐. 옛날에 대문 다 열어놨어요, 닫아놨어요? 이 소중한 우리 거를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위기가 오는 거예요. 믿으며, 여러분 내 아이 믿으시나요? 내 아이 믿으세요? 옆집에 말고 내 아이 물어보는 거예요. 내 아이 믿으세요? 나는 우리 아들 믿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그래서 결혼하면 재산 전부 등기해 줄 거죠? 난 못 믿어요. 왜? 주는 순간 나 안 찾아올 것 같아. 재산 다 주면 나 양로원 보내버릴 것 같아. 나는 정말 입에 있는 거 꺼내서 줘도 안 아깝도록 키워놓은 자식인데 어느 날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걸 믿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내 자식을 못 믿으면 내 아이는 나를 믿겠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법정 싸움하고 앉아 있어요. 지금 이런 세상이에요. 그러면 내가 부모도 못 믿는데 어떻게 국가를 믿고 사회를 믿고 어떻게 교회를 믿냐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기의 나라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저희 아버님은 20에 결혼하셨답니다. 종갓집의 종손이에요. 저희 큰아들이 38이에요. 아직도 장가 안 갔는데 왜 보면 아직도 철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20에 결혼했을 때 저희 할아버지가 볼 때는 얼마나 철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는 20살밖에 안 된 저희 아버지에게 재산을 다 줬대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얼마큼 믿었다? 100%. 동생이 6이나 있었어요. 동생 중에 누구 한 명도 형 빨리 데리고 공증서, 이런 동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형 말을 아버지 말처럼 믿고 따랐어요. 저희 아버님은 저희 어머니하고 둘이 이런 동생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서 때가 되면 장가 보내고 때가 되면 시집 보내고 이렇게 부모의 역할을 다하면서 이렇게 사신 세대가 교육받지 못한 저희 아버님 세대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 어떤 생각했을까요?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자식 새끼만큼은 사람답게 살게 해야지. 그래서 한양으로 올려보내서 공부시켰어요. 뭐 만들려고요? 사람다운 사람. 사람다운 사람이 뭐예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 형제지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사람, 떡 하나라도 나눠 먹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농사 지어서 살았으니까 너는 깔끔한 직장생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먹을 거 입을 거 아껴가면서 그렇게 부모님들은 우리들을 한양으로 올려서 공부시킨 세대가 이 세대가 60대 전후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다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사람, 형제지간에 떡 한 쪽으로 나눠 먹을 수 있는 사람, 그렇죠? 남을 잘 믿고 그리고 깔끔한 직장생활하는 사람. 그러면 내가 아들이 둘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큰아들은 사람다운 사람 만들고 한양으로 보냈어요. 둘째는 너무나 형편이 어려워서 농사져서 형 뒷바라지 했어요. 형이 대학 나오고 좋은 데 취직했어요. 자, 어느 날 보니까 누가 부모 모시고 효도하면서 사람처럼 살을까요? 강의도 안 듣고 어떻게 하세요? 와, 이 동네 수준 좋으시네. 자, 사람다운 사람 만들고 한양으로 보낸 건 누구예요? 큰아들. 사람다운 사람 만들고 한양으로 보냈더니 가만히 서 있는 동생만도 못한 놈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위기가 돼 있어요. 그럼 뭐가 문제인가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세종시, 지금으로 말하면 세종시, 거기가 촌이었었어요. 거기서 조치원까지는 4km예요. 저희 마을이 거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거기서 살았어요. 태어났는데 저희 마을 뒤에도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때도 극성 엄마들은 읍내로 보냈어요. 그래서 저희 극성들이 엄마들이 자녀들이 1학년이 8이 있었어요. 그럼 8명이 학교 10리길을 가야 되니까 저희 어머니가 형들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동생들 잘 데려가라. 알았습니다 라고 형들이 대답을 했는데 마을 어기 딱 벗어나더니 형들이 엄청 빠르게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울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아마 자기들도 당했었나 봐요. 이게 전통인가 봐요. 전 1학년 때 학교 다닌 기억은요, 울면서 달려다닌 기억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친구 중에 한 녀석은 그렇게 안 달려다녀요. 걔네 아버지가 자전거로 데려다 줘요. 걔네 아버지가 자전거로 데리고 와요. 조치현 장날만 되면요 5일장이잖아요. 저희들은 걔하고 친하려고 무지하게 노력합니다. 그래야 걔가 알사탕 먹다가 너 한 번 빨아먹고 너 그거 대열에 끼려고요 엄청 노력해요. 그러다 걔 책가방 들어다 주면요 걔가요 어때요? 끔 씹다가 줘요. 그럼 땡 잡은 날이에요. 저는 끔 씹다가 벽에다 붙여놓으면 그 다음에 우리 동생이 얼른 뛰어다 지가 씹어요. 그러다 나중에 끔 어딨어 하면 자기 친구 줬대요. 그래도 우리는 아무도 안 죽었어요. 그죠? 요즘 애들은 그러면 다 죽을 거야 아마. 저는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서울로 전학 왔는데요, 제가 2학년 1학기 어린 마음에도 가슴에 한이 맺혔어요. 왜 나는 저런 집에 못 태어났을까? 그 집은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너 먼저 먹어, 아빠 엄마도 너 먼저 먹어. 왜? 그 집이 유일하게 걔가 6대 독자예요. 전 어렸을 적에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나눠 먹어라 이 말이에요. 저는요 공부에 숙제에 일기 써 그래서 제가 박사 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은 나눠 먹어요. 저희 어머니는 어쩌다 바깥에서 들어오면요 박하사탕 큰 거, 왕사탕 큰 거 1개 갖고 오세요. 그걸 어떻게 깨물어서 나눠줘요? 깨물어가지고 너 조금 너 조금. 한이 맺혔어요. 제가 어떤 소리를 제일 많이 듣고 싶었을까요? 너 혼자 다 먹어. 저희 어머니는요 옷만 사주면 한 뼘 기른 거 사주세요. 한 뼘 기른 거 그다 피지도 못해요. 제가 한이 맺혔어요. 어떤 옷 입고 싶었을까요? 제가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이렇게 짧은 옷 입고 다니잖아요. 지금도 짧은 옷 입고 다녀요. 근데 내가 결혼해서 애를 낳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만 낳아 잘 키우래요. 어떻게 키우는 방법도 안 알려줬어요. 둘도 많대요. 셋부터는 의료보험 혜택도 안 줘요. 하나만 낳아 잘 키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맺힌 대로 키운 세대가 그 세대가 40이에요. 세상에 대한 가장 불만이 많은 세대, 그 세대가 40이에요. 그리고 30대부터는 하나씩 이기주의인 세대가 점점 미래가 우리나라 미래. 저는 제가 주부대학 가면요 요새 말이 주부대학이지 다 60대예요. 그 사람들이 자녀를 이 세상을 망가뜨린 주범이에요. 그리고 나서 손주까지 더 망가뜨려. 이제 손주까지 완전히 망가뜨려요. 내 자식 망가뜨리고 손주도 망가뜨려요. 왜? 이뻐서. 왜 이 집은요 그 아이를 왜 그렇게 키웠냐는 거예요. 제가 이제 1학년 2학기 마치고 서울로 전학을 왔어요. 근데 거기가 저희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고향이니까 명절마다 내려가야 되잖아요. 한 번은 명절 때 중학생 갔더니 얘가 사이클 자전거 처음 나왔을 때 그거 안 사준다고 우리 키만한 된장, 간장 항아리를 망치로 부셨대요. 온 동네 소문이 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갔더니 무슨 카메라 엄청 비싼 카메라 안 사준다고 과수원집 아들이 복숭아나무를 30그루를 베어버렸대요. 우리 8명 중에 우리 선배 후배 다 합쳐서 통틀어서 가장 불행한, 가장 문제가 많은 이런 아이가 가장 행복하지 않은 아이가 돼 있었어요. 생각해봤어요. 그 아이를 개처럼 묶어놓고 키웠을까요? 늑대처럼 가둬놓고 키웠을까요? 아니에요. 온 식구가 떠받들어 키웠어요. 근데 요즘 제가 젊은 엄마들 애 키우는 모습을 보면요 10명 중에 9명은 6대 독자처럼 키워요. 즉 집안 말아 먹을 녀석들을 키우고 있어요. 자, 이런 나라가 미래가 있겠어요? 이렇게 떠받들어 키우는 애들은요 우애 아래가 없어요. 선생이고 뭐고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애들이 길거리에서 고등학생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도 어른들이 못 본 척하고 지나가요. 어른으로서의 권리를 잃었어요. 왜? 너 이 녀석 이리 와. 어디서 학생들이 담배 피우고 그래. 빨리 꺼. 이런 말을 못해요. 왜? 이런 말이 들어갈 마음이 없어요. 이게 한국의 위기가 아니고 뭐가 위기겠어요. 이러한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뇌는요 특히 시각 뉴런이라는 게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어른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아이들은 부부가 매일 싸워요. 싸우고 애들 보고 야 너네는 절대 시집가서 엄마처럼 살지 마. 꿈 깨세요. 더도 말고 들봐 딱 나처럼 살아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개하고 살면 어떤 애가 잃어버렸어요. 근데 늑대 무리에서 인도에서 여자아이 2아이가 구조가 됐어요. 근데 얘는 분명히 사람인데 안면 근육은
으르렁거리는 근육하고 음식을 뜯는 근육밖에 없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눈이 오히려 밤에 잘 보여요. 낮에는 침대 밑에서 안 나와요. 날 음식만 먹어요. 구소련에서는 5살짜리가 엄마가 알코올 중독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얘가 애 하나인데 배고프니까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서 걸어다니는 거 배회하다가 들개 무리들이 먹는 음식을 보고 거기서 같이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 구조가 됐어요. 분명히 외형은 사람인데 개처럼 먹고 개처럼 말하고 개처럼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방송에도 한국에서도 나왔었거든요. 얘가 잃어버릴 당시는 사람처럼 걸어갔잖아요. 사람처럼 먹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개처럼 먹고 개처럼 말하고 개처럼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처럼 먹던 애가 개처럼 행동할까요? 이거는 뭐냐면 시각 뉴런이라는 거예요. 부부가 애 보는 데서 싸워요? 애는 그걸 바라보면서 아무렇지 않게 바라보지만 얘 뇌를 찍어보면 엄마 아빠의 분노와 똑같은 분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물림하는 겁니다. 이게 대물림이에요. 아빠가 술만 먹으면 엄마를 두드려 패요. 나는 절대 장가가면 저렇게 안 할 거야. 그런데 얘 안에도 분노의 뇌가 만들어져요. 얘는 개가 먹는 모습만 보면 개처럼, 늑대가 먹는 모습을 눈으로 보면 늑대처럼. 이걸 시각뉴런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부부가 아이한테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가정이에요. 우리 부부가 아이한테 정말 어떤 모습을 보이냐, 우리 애를 잘 키우고 싶으면 그러면 어떤 모습을 보이면 되느냐, 우리 집을 찍어보면 돼요. 너 시집가서 행복하게 살아? 할 것도 없어요. 우리 부부가 지금 행복하게 살면 행복한 거고요. 우리 부부가 대화하다가 됐다 그만하자, 너 그러면 대화냐? 그럼 애도 시집가서 똑같이 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가 보는 데서 행복한 척이라도 하라고 좀 그러잖아요. 행복한 척 하라고요. 싸울 일이 있으면 여보 우리 밖에 나갈까? 손잡고 웃으면서 밖에 나가서, 반절 죽이는 건 밖에서 죽여라. 손잡고 들어오면서 웃으면서 들어와라. 그럼 애는 그것만 배울 거 아니에요. 이게 시각뉴런이에요. 가정에서는 부모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교회에서는 장로님, 권사님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이게 시각뉴런입니다. 사람들은 저렇게 장로들 저렇게, 권사님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 시각뉴런을 통해서 뇌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 출입금지 이렇게 막 써붙여놔요. 그렇죠? 근데 신천지에다가 기독교인 출입금지라고 혹시 써붙였을까요? 안 써붙였을까요? 왜 안 써붙였을까요? 처음에 우리는 보통 사람이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교회도 올 수 있고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신천지 가는 거지, 신천지 가는 놈들은 독한 놈들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신천지를 막아놓냐? 신천지 하나가 여길 들어오면 5명만 들어오면 교회 하나 박살내는 건 식은 죽 먹기거든요. 그럼 무슨 뭐의 차이냐? 뉴럴 컬러링이라는 겁니다. 그런 데서 하는 교육을 가만히 저희가 뇌쪽으로 연구해 보면요, 우리가 어떤 교육을 잘 받으면 하나가 되면 내가 리더예요. 내가 리더가 되면 내 생각을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면 다 흐트러졌는데도 뇌파를 찍어보면 뇌파가 둘이 컬러링 반지처럼 계속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너 이단이야 아무리 말해도 얘는 그 컬러링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하나가 돼서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평신도와 목사님이 컬러링이 하나가 돼서 하나로 같이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만 이게 뇌 컬러링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뉴럴 컬러링이에요. 이단들이 써먹는 가장 좋은 뇌 과학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인데 거기 가면 완전히 특공대처럼 일당백을 하는 거고요. 그 교육받지 못한 사람은 조그만 거에 흐트러지는 거예요. 왜? 뉴럴 컬러링이 안 만들어졌으니까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중심 목회자 중심에서 컬러링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뇌는요, 얼마나 인간이 단순한지 아세요? 저는 성경적으로 성경을 보고 뇌 과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보면서 정말 어쩌면 이렇게 인간의 뇌가 성경 안에 고스란히 있는데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이 내가 누군지 몰라요. 얼마나 이것 때문에 우리 인간이 무지한 거예요. 평생 내가 살면서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은 기가 막히게 보입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어요. 왜? 우리가 죄를 지면서 우리는 죽었어요. 선악과 싸우면서 영혼이 죽었어요. 그래서 나를 못 봐요. 그때부터 나를 못 보기 때문에 손가락이 상대만 지적하도록 그렇게 뇌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누구든 만나보면, 오래 사귀어보면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만나서 보면 누가 어떻고도 다 흉보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내가 누군지는 알아야죠.
그게 처음으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성령이에요. 우리 때는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산기도가 유행이었잖아요. 그래서 뻑하면 매일 한월산 아멘 기도원, 맨날 기도원 올라갔는데, 저는 저희 목사님 기도원 올라갈 때, 그때만 해도 큰 교회는 아니었는데 금요일마다 올라가요. 그럼 목사님이 가르쳐줘요. 산기도 가면 먼저 회개기도 해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네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해.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방석 하나 들고 금요일마다, 토요일날 직장 가야 되니까 금요일 되면은 새벽 3시까지 기도회로 올라가요. 근데 할 게 없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려고 앉아있으면 하루 종일 오늘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무슨 회개 기도할 게 있나 보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도덕질을 했나, 싸우기를 했나, 누굴 욕을 했나, 누굴 훔치기를 했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회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산에 올라다니고 내려오는 게 좋아서 올라다녔지,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계속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정말 가을에 낙엽이 많을 때, 그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했어요. 저는 몇 시간을, 제가 나중에 보니까 머리카락이고 온통 낙엽에다 묻어있는 걸 봐서는, 콧물 눈물 다 흘린 거 봐서는 제가 그 자리를 아마 떼굴떼굴 구르면서 3-4시간을 기도했습니다. 내가 그 시간에 가족 기도한 거 아니고요, 친구 기도한 거 아니고,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도 아니에요. 4시간이 넘도록 유일하게 딱 하나 회개 기도했어요. 처음으로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인 걸 알게 되고, 그러면 4시간 기도했으면 다 된 줄 아세요? 아니에요. 눈물이 안 멈춰서 나오는 탄에 오면서, 그리고 창피해서 집을 들어갈 수 없어서 금요일날 차례 새벽 기도도 없는데 교회 가서 눈물이 안 멈춰서 교회에 앉아있다가 회사 출근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기 전에는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살다 보면 이런 날 있죠? 이놈의 인간 오기만 봐라, 내가 가만두나, 이를 부두둑 갈고 있는 날 있잖아요. 그런 날 자기 눈을, 자기 얼굴을 거울로 봤나요? 안 봐요. 내 눈이 얼마나 무서우면 남편이 집을 못 들어오고 방황하고 있는지 금방 알아요. 내 눈이 얼마나 무서우면 애들이 거실에도 나오지도 못해 금방 알아요. 이걸 나만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나를 잘 알려면 집에다가 CCTV 설치해놔 봐요. CCTV 설치해놔 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장로를 50대 장로할 때 제가 저희 가족끼리 투표했어요. 저희 아이 둘, 아내 이렇게 셋이서 투표를 해서, 내가 교회에서 투표하기 전에 가정에서 아빠로서 내가 장로가 아직 감이 아니다 그러면 안 하겠다, 투표해라 그랬더니 아들 둘은 또 동그라미, 집사람은 세모예요, 세모. 제가 장로가 될 때요, 홍역을 알았어요. 도대체 장로는 뭘까? 도대체 장로라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성경에 장로가 뭔지도 구체적으로 없어요. 저는요, 정말 제가 나이가 30대 때 새벽 기도를 끊이지 않고 계속 새벽 기도 나가는데, 때로는 가서 정말 은혜롭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5분 기도가 나면 할 게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30대 때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항상 저희 당회장 목사님이, 김만배 목사님이 옆에 앉아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부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한 번은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목사님은 무슨 기도를 하실까? 기도 끝나고 목사님이 있으니까 먼저는 못 일어나고 가만히 있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방석을 살살살 밀고 목사님 옆으로 다가갔어요. 우리 목사님 어떤 기도 하나 싹 들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어떤 장로님도 얘기하시고 막 중얼중얼 기도해요. 그때 제가요, 가슴에 팍 꽂혔어요. 내가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 목사님 새벽 기도 안에 5번째 안에 내가 들어갈 거다. 이게 제가 39의 다짐이에요. 근데 일이 되려니까 40살 됐는데 목사님이요, 안수 집사 장로도 아닌 저를 불러다가 음악사역팀을 다 맡아서 해보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내 인생의 모든 거는, 모든 동창 모임 다 끊었어요. 아예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집안은요, 주일날 결혼한다 다 안 갔어요. 집안에서 왕따예요. 그래도 저는 오로지 교회 일만 했어요. 어디서 좋은 거 있으면 저 어떻게 교회 갖다 놓을까? 좋은 아버지 학교 저걸 어떻게 우리 접목을 할까? 온통 교회 생각만 하고요, 모든 교회 기획을 다 하고 행사를 다 했어요. 그렇게 저는 10년 동안요, 어마어마한 일을 교회에서 했어요. 행복해야죠. 행복해야 되잖아요. 49에 대해서 10년이 지났는데 행복은커녕 마음이 답답하고 행복이 없어요. 뭐가 문제일까? 내 신앙에 뭐가 문제일까? 안 되겠다. 시운이 되기 전에 시운의 인생을 다시 살기 위해서 금식하자. 그리고 저희 오산 금식 기도원, 광은 기도원을 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오전에 회사 들어서 정리해 놓고
오후에 들어갔어요. 저녁 먹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 먹고 들어가서 씻고 간단하게 기도하고 오늘은 자야지 하고 간단하게 기도하는 그때, 마지막 날도 아니고 첫날 딱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나는 네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일한 거, 네가 쓴 돈 1원도 받아본 적이 없다. 저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요, 저한테 10년 동안 상처받은 사람들이 스치고 얼굴이 지나가는데 100명도 넘는 사람들이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돌이켜보니까요, 젊은 나이에 음악사역팀을 하다 보니까 일단 대장부터 다 바꿔놓고 지휘자 다 바꾸고, 어떤 일을 하다 장로님이 야, 홍 집사 그거 예산이 없어, 그거 하면 되겠어? 장로님 빠지세요, 제가 합니다. 저는 엄청나게 일은 했지만 제가 일할 때마다 제 주변은 늘 상처받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저만 몰랐던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10년 동안 제가 교회에다가 그 돈을 쓰고 그 열심이 아니라 광명시에 시청 가서 그 일을 했으면 100% 더 시장 후보 됐습니다. 근데 하나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일에 10년 동안 돈과 그 열정을 썼다는 게 너무너무 억울해서 일주일 동안 못 내려왔어요. 또 하나는 내가 일만 하면, 나는 몰랐지만 내가 일만 목사님이 시켜놓으면 그 자리에 항상 상처받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저희 목사님은 한 번도 저를 불러다가 홍 집사 너는 왜 일만 시키면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니? 너 하지 마. 한 번도 저한테 이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제가 얼마나 10년 동안 많은 상처를 사람들에게 주었나 생각해 보니까 그걸 다 알고 계신 목사님이 한 번도 저한테 뭐라고 하는 그 목사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일주일 동안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방에 처박혀 있었어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저처럼 미련하게 하나님이 받지 않는 일에 나는 앞으로 더 이상 1원도 안 쓸 거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일에 내 시간 1도 전 안 씁니다. 여러분, 나처럼 미련하게 10년이나 허송세월 하지 말고, 화나면, 집사님 일하시다가 화나면 그냥 그대로 놓고 가시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채우세요. 저희가 색소폰 선교단이 꽤 많아요. 지금 15년째 제가 단장으로 끌어가고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색소폰 선교단 한번 와서 멋지게 연주 한번 하겠습니다. 행사가 많아요. 그 후에는 제가 얘기했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만약에 우리끼리 일이라도 다투는 모습이 내 눈에 보이면 그 행사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안 받으시거든요. 근데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과감하게 이틀 행사 남겨놓고 캔슬하고, 목사님 저희 행사 이번에 안 할 겁니다. 왜?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일은 안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일하시면서 저처럼 미련하게 그렇게 일하지 마세요. 저는 장로가 뭔지를 고민했어요. 그리고 장로가 되면 뭐를 해야 되나 고민했어요. 아, 장로는 하나님이 기도를 하거나 돈을 많이 쓰거나 일을 많이 하는 거구나. 세 가지다. 근데 전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둘러보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동창회도 아무도 한 번도 안 나갔죠. 모임을 하나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기도하면서 목사님, 장로는요, 제가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장로님, 제가 장로를 해야 되나 말이냐 고민한 게 아니라 장로가 뭔지를 고민했습니다. 이제 정확히 제가 섰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럼 뭐야 한번 말해봐. 장로는요, 특공대예요. 새로 들어온 사람은 방위예요. 그다음 보통 사람은 병장이에요. 장로는 목사님 특공부대입니다. 특공부대는 어디 가든 잡아오지 잡혀 안 가요. 저 이제부터는 잡으러 다닐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동창회 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모든 모임을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시작했어요. 동창회도 가면요, 제 또래들 지금 다 정년이에요. 정년 전과 정년 후는요, 완전히 얼굴 색깔이 달라요. 나 정년하면 이제 편히 살 거야. 근데 정년해 보세요. 3개월만 지나면 벌써 얼굴이 팍 달라요. 그럼 알아요. 아, 쟤 정년했구나. 그럼 내가 가요. 끝나고 나서 2차. 야, 2차 가자. 내가 한 잔 쏠게. 가요. 2차 가서 한 잔 쏩니다. 얘기합니다. 야, 너 그러다 우울 온다? 우울아. 너 지금 갑자기 일하다 놓으면 우울아. 내가 방법 알려줄게. 뭔데? 교회 가. 교회 가면 괜찮아. 아, 나 한 번도 안 가봤어. 내가 니네 동네에 좋은 교회 잘하는 데 있어. 내가 다음 주에 니네 집 앞으로 갈 테니까 근처에서 만나. 그래서 동창이 6명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걔 앞에 앉으면 야, 쟤 양피한테 걸렸다. 애들이 그래요. 그리고 제가 저희
광명에 사립고등학교 유명한 고등학교 이사장님이 있어요. 그분을 전도하려고 정말 노력하다가 이사장님 우리 교회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초청하란대요. 새신자 초청 주일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편지를 써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초청하라는데 저한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이사장입니다. 왜? 그분 하나 전도하면 그 학교가 미션스쿨 될 거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렇게 편지를 쓰고 전화를 드렸더니 내가 존경하는 사람인데 한 번은 가야지. 내가 홍 박사 말이라면 믿고 가야지. 그리고 한 번 오셨어요. 이사장님 10,000원 내세요. 왜? 강의료 내야죠, 강의료. 그래갖고 제가 헌봉투에다 딱 넣어서 줬어요. 그때 이사님이 딱 끝나더니 홍 박사 10,000원짜리 강의 치고는 괜찮다? 그러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강의인데 그것도 10,000원이에요. 오실래요? 그랬더니 알았어, 올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7년 동안을 성가대가 먹고 다 그만두고 그분을 모셔가고 7년을 했습니다. 그분이 지금은 아마 우리 목사님 운동하실 때 가장 옆에서 모시고 다니는 최고의 오른팔이 되셨어요. 장로가 되면 1등 전도는 해야 될 거 아니냐, 전도 1등하고 뭔가 해야 되지 않냐. 근데 제가 외부로만 계속 강사 도니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교회에서 창피하지 않게 전도 대상에 잘한 사람 명단 껴야죠. 장로인데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가장 잘하는 거로다가 젊은 엄마들을 10명을 모으는 거예요, 부부를. 그 10명을 주일날 오후에 4시부터 6시까지 제가 알바생 써서 애들 다 봐줄 테니까 편히 와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10명을 모아서 20명이죠, 부부가 8번을 부부 클리닉을 해줘요. 부부 힐링을. 이혼의 위기에 있던 이런 부부들이 8번 하고 나면 정말 이런 말 합니다. 저는요, 저희 아내하고는 다시는 이런 감정 못 느낄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미션이에요. 4번만 우리 교회 나온다. 우리 교회 4번 나오는 거예요. 1년에 2번 했더니 40명이에요. 어른만 40명. 그렇게 하니까 변호사는 변호사 붙이고 상가 붙이고 해서 딱 4주 끝나면 다시 그 사람들 모아요. 자, 가까운 데 동네 근처로 가고 싶은 사람, 내가 그 동네 가까운 교로 연계해 줄게. 그동안 제가 못한다고 그랬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어보지 않았어요. 저는 50대 전까지는요, 제가 잘난 맛에 살았어요. 그렇게 저는 제가 잘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 정말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니까 정확하게 50에 하나님은 방송이라는 걸 통해서, 그때 3, 400개 없었거든요. 저를 방송에 계속해서 시리즈로 강의를 8번 하게 하니까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쓴 엄마가 1% 바뀌면 아이는 100% 바뀐다, 한 달에 30부 나가던 게 1000부, 10,000부씩 나가요. 순간에 10,000부가 나가는 거예요. 강의료가요 몇 배씩 뛰면서요 1년 강의료가 꽉 찹니다. 저는 행복하기보단 두려웠어요. 하나님,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딱 들어놓으니까 언제든 이거 치우면 저는 바닥으로 떨어질 거잖아요. 이거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교만하지 않을게요. 제 지갑에는 항상 가장 먼저 지갑을 열면 가장 첫 페이지에 여기에 청지기라고 써서 꽂아놨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더 주시는 이 돈은 제가 청지기처럼 맡겼다가 하나님 잘 쓸게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에 안 쓰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쓸게요. 왜? 저도 사람인지라 욕심이 세요. 제가 차를 하나 사면 하나님, 이 차 제가 사도 될까요? 왜?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 저 이 차 안 사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 옷 입어도 될까요? 왜? 하나님이 언제든 손을 치우면 저는 옛날에 저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갈 것이 뻔하거든요. 그게 저의 모습인 걸 저는 알거든요. 지금 제 모습은 하나님이 들고 있는 제 모습이, 이게 하나님이 들고 있는 저거든요. 그래서 늘 제가 뒤돌아보면서 혹시 오늘도 반성하고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를 회복시키고 부부를 회복시킵니다. 10가정 중에 8가정은요 소통이 안 돼요. 부부가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교회 와서 소통이 되겠어요? 어떻게 권사님끼리, 집사님끼리, 장로님끼리 소통이 되겠어요? 내 부인하고도 안 되는데, 내 자식하고도 소통이 안 되는데. 한번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나는 내 아이하고 소통이 되나? 나는 내 아내하고 소통이 되나? 이게 안 되면 나는 불통이구나. 교회 와서는 가만히 있어야 되겠구나. 누구하고도 난 소통을 못하는 사람이구나. 부부는 뇌가 달라요. 우리 사람의 뇌는요, 좌뇌형 인간이 있고 우뇌형 인간이 있어요. 연애는 나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성격이 안 맞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게 연애예요. 내가 마음이 여리면 강하고 소극적이면 적극적이고, 내가 돈을 못 쓰면 펑펑 쓰고, 목소리가 적으면 목소리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나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성격이 안 맞는 사람이 나타나면 뇌에서 이상 호르몬이 나와요. 그걸 우리는 맛이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가는 거예요. 부부는요 1도 안 맞아요.
근데 사람들은 맞추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얼마나 결혼했어요? 저 결혼한 지 10년 됐어요. 10년 동안 남편 바꾸려고 그렇게 잔소리했더니 남편이 바뀌던가요? 아니요, 안 바뀌어요. 그러면 앞으로 60년 더 잔소리하면 남편이 바뀔까요? 아니요. 그런데 미련하게 60년을 잔소리하며 살 겁니다. 60년을 살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탁상 원력을, 이쪽은 파란색 시트지 붙여주고 이쪽은 빨간색 시트지 붙여줬어요. 그리고 파란색은 1이고 빨간색은 2라고 써요. 자, 여보 이리 와 나하고 얘기해. 15분도 대화 못하고 됐다 그만하자. 너하고 뭔 대화니. 이런 부부들이 10가정 중에 8이에요. 이거 소통시켜 놓지 않으면 교회에서 문제만 일으켜요. 왜? 난 불통이잖아요. 그러면 파란 날은 남편이 말하는 날이에요. 아내는 아무리 화가 나도 들어주는 거예요. 정말 인간아 그것도 일이라고 했냐 여기까지 치밀어 올라도 그날은 들어줘요. 그 다음 날은 빨간색은 아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공감하고 그랬구나 하지만 일도 지적하면 안 돼요. 이게 숙제예요. 숙제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잘 지켰는지 검사를 해요. 이렇게 한 달 조금 지나면요, 아내가 남편의 말을 듣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려요. 왜? 우리 남편이 직장에서 저렇게 힘들게 일하는 거구나. 그동안 한 번도 남편을 내가 안다고 생각했지만 진지하게 끝까지 남편의 말을 들어보지 않았어요. 야, 우리 가정 먹여 살리려고 저렇게 오늘도 저렇게 힘들게 일했구나. 그래서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 말을 듣다가 차라리 애 키우고 말지, 집에서 가정살림하는 거 표도 안 나는데 너무 힘든 거구나. 안쓰러워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음식물 쓰레기 버려줄까? 내가 설거지 해줄까? 당신 맛있는 것 좀 먹어봐. 이 안쓰러운 마음으로 부부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아니에요, 저는 우리 남편만 보면 가슴 떨려요. 그거 환자예요. 부부는 안쓰러운 마음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소통이 되고 그 다음에 자녀와 소통이 되면 그 사람이 비로소 교회 안에서도 소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내 아이와 소통하는 사람인지. 비록 내가 권사고 집사고 장로지만 집에 가면 아이들이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저희 아들하고 그나마 어느 때까지는 아들 둘이니까 소통이 됐어요. 근데 애들이 크니까 소통이 잘 안 돼요. 한 번은 제주도로 아이들하고 놀러 갔어요. 저녁에 제가 놀러 갔는데 애들이 아빠 저녁에 심심한데 우리 당구 치고 올게요 그러는 거예요. 아빠도 당구 치는데 진짜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럼 아빠도 당구 200이야. 와, 그러고 갔어요. 가봤더니 무슨 200이에요. 대학교 다닐 때 200이에요. 그러니까 봉이 맨날 삑사리만 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 먼저 들어가세요. 그래서 오면서 당구를 좀 치면 얘들하고 뭔가 이야기거리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 새벽기도 끝나면 저희 사무실 근처 당구장 가서 30만 원 줬더니 키를 번호 알려주면서 마음대로 연습하래요. 새벽기도 끝나고 당구장 가서 하루에 1시간씩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미없는 줄 아세요? 혼자서 친구하고 치야 재밌잖아. 혼자서 제일 치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자식하고 소통하려고 노력 이만큼 하는데 내가 하나님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과연 얼마나 노력했을까? 저 정말 그거 당구 치다 말고 펑펑 울었어요. 내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했나? 내가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셀 식구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나? 내가 자식 새끼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새벽마다 와서 당구 1시간씩 치고 연습했는데 이 재미없는 걸 하는데 하나님, 저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앞으로는 제가 처음 하나님 소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하는 일이 소통시키는 거잖아요. 부모와 자식의 소통 너무 안 돼 있어요. 부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어느 교회나 소통이 안 돼요. 그렇게 되려면 내가 한번 연습 삼아서 내 가정에서 훈련을 해야 돼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주신 뇌가 우뇌입니다. 우뇌.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있어요. 이게 관계의 뇌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관계를 원하세요. 그래서 관계의 뇌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좌뇌는 공부하는 뇌예요. 좌뇌가 우뇌보다 앞서면 그게 사망이에요. 공부하는 나라는요, 그게 사망이에요. 그래서 즉 좌뇌가 우뇌보다 높은 애들, 공부만 많이 시켜놓은 애들은요, 나만 1등 해야 돼요. 아빠하고 게임해도 이겨야 돼요. 엄마한테 게임해도 이겨야 돼요. 지면 막 울어요. 그럼 엄마 아빠가 져주면요, 져준 건데 지가 잘해서 이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죄는 욕심을 낳고 욕심을 낳아요.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아요. 결국 공부하는 거는요, 사탄의 기가 막힌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빠져들어서 공부만 잘하면 싸가지 없어도 다 되는 이런 세상을 만들면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하고 멀어진 세상이죠.
결국 운해는 뭐냐? 기능과 성격이에요. 기능과 성격. 오리고 찍고 붙이고 춤추고 노래하고, 청년들이 교회 오면, 학생들이 교회 오면 매일같이 교회에서 춤추고 뛰고 노래해서 뭘 만들어줘야 되냐? 추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추억이라는 게 운해예요.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사람이 도시에 나서 살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고향 생각나요. 추억이 생각나도 고향을 봅니다. 청년들이 집안에서 어려서부터 좋은 추억이 있으면요, 청년 되면 집에 밖에 나가서 힘들고 어려우면 아버지 저 힘들어요 라고 집으로 기어들어와요. 추억이 없는 애들은 20살만 넘으면 집을 나가려고 노력을 해요. 교회가 아름다운 추억이 있어 봐요. 아이들이 세상에서 살다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운해, 거기다가 성격 이렇게 합치면 이게 운해예요. 기능과 성격, 그 성격을 한마디로 말하면 눈치 올라가는 교육이에요. 아이들이 5명이 직장 다녀요. 이 5명이 입사 동기예요. 다 모여 점심 먹고 커피 한 잔씩 빼먹어요. 200원짜리. 근데 우리 동기 중에 한 명은요, 맨날 혼자 뛰어나가서 5,000원짜리 스타벅스 한 개 사고서 혼자 먹고 서 있어요. 그게 미울 거야, 안 미울까요? 근데 걔는 뭐라 그래요? 왜 나만 미워해? 그래요. 사람의 눈을 봐도 왜 나를 미워하는지 몰라요. 땅에서 매였어요. 얘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하고도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통해요? 이걸 우리나라 교육에 놓친 거예요. 여러분 쌍쌍바라고 하시나요? 쌍쌍바 뚝 자르면 고민하시죠? 왜 고민해요? 예, 이게 큰 거 같고 고민. 그러다가 이런 애도 봤어요. 야, 네가 큰 거 먹어 딱 주는 애.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다른 엄마가 보면 다 멋있어. 걔네 엄마가 보면 이런 등신 같은 녀석아, 네가 큰 거 먹어야지. 근데 왜 얘가 크리스찬 리더냐? 받아먹는 애 생각해 보세요. 자기도 땀을 꼬질꼬질 흘리면서 야, 네가 큰 거 먹어. 받아먹는 애가 어떤 생각할까요? 제가 교회 가자면 따라가야지. 반장성함제 찍어야지. 이게 리더잖아요. 이런 애도 있어요. 뚝 잘라서 고민하다가 한 입 벼 먹고 주는 애. 얘가 교회 가자면 갈까요? 얘 반장 찍을까요? 그러면 최소한 바깥에서 야, 네가 큰 거 먹어 할 수 있는 애는요, 집안에서 할아버지 먼저 드세요, 할머니 먼저 드세요, 아버지 먼저 드세요, 엄마 먼저 드세요를 최소한 할 수 있는 애가 바깥에서 네가 큰 거 먹어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아이가 크리스찬으로서 리더로 살아가냐 못 살아가느냐, 행복하게 사느냐 못 사느냐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준 중에서 여기 써놓은 제가 이 돈에 대한 것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한 자녀 교육이에요. 그 자녀를 맡긴 거예요. 청지기로 맡겼어요. 하나님 맡기십니다.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맡겨요. 나한테 돈을 맡겨요. 네가 어떻게 썼는지, 네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이들에게 늘 배려하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어른 만나면 배꼽선하고 인사하는 교회의 문화. 여러분 생각해봐요. 학생들이 다른 거 다 교사가 못 가르쳐놨어요. 근데 얘는 교사가 데려다니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만 만나면 그냥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성경 좀 덜 가르쳐도 이 교사가 최고 아닌가요? 이 교사가 최고예요.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가르치는. 그래서 지나친 이론 교육은 행동의 가치관을 막는다. 성경 공부 너무 많이 가르치면요, 그 사람 행동이 안 떨어져요. 박사 100명 놓고 강의하면요, 그 사람도 은혜 안 받아요. 차라리 학벌 없는 사람 100명이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늘 체크해야 돼요.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는 나와 우리 관계. 그럼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내가 화나고 기쁘고 슬플 때 가장 가까이서 나를 찍고 있는 우리 남편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오늘 저녁에 집에 가시면 남편한테만 물어보세요. 여보, 내가 어떤 여자야? 솔직하게만 말해줘봐. 그럼 남편이 다시 물어봐요. 너 진짜 솔직히 말해도 되냐? 아마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럼 솔직히 말해도 돼? 그럼 평상시에 말도 없던 남자가 2시간을 떠들어요. 말이야, 당신 말이야, 이런 여자고 이런 여자고 이런 여자야. 그러면 얼른 녹음을 하든지 적어봐요. 녹음을 하거나 적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들어봐요. 놀라운 사실은요, 토시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남편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내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는 그거는요, 2시간짜리가 다 맞아요. 그러면 감동을 받아야 되고 고마워야 되는데, 문제는 뚜껑이 열려요. 그 뭐라 그래? 됐다, 그만해라. 너 그만하라고 했지. 자기가 솔직히 말하라고 해놓고 솔직히 말하면 대판 싸워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보암직도스럽고 먹음직도스러운 함정이에요. 이걸 잔소리 그래요.
잔소리요. 저는 모든 부모 교육할 때, 모든 사람 교육할 때 첫 번째 잔소리를 뇌에서 끊는 훈련시킵니다. 지금 수지 기쁨의 교회 시리즈로 5번 동안에 첫날 일기장을 줘요. 한 주 동안에 남편하고 아이한테 잔소리 안 하고 살기. 잔소리가 끊어지면 사랑한다는 말이 나와요. 한 주 동안 잔소리 안 하고 그 다음 또 2주 동안 잔소리 안 하고 살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거 검사하고요 발표하는 거예요. 울다 웃다 합니다. 저는요 검사 안 해도 하나요. 얼굴을 보면요 잔소리 안 했죠? 했죠? 저는 다 알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2주 동안 잔소리 안 한 사람은요 가만히 쳐다보면요 눈이 떼꺼내 갖고 와요. 어떤 사람은 얼굴이 헬쓱해 갖고 와요. 내가 어머니 잔소리 안 했죠? 저 미치는 줄 알았어요. 맞아요. 애 잘 키우는 거는요 미치는 것만큼 힘든 거고요. 부부가 행복하게 지내는 거는요 매일 이를 부두둑 갈고요 매일 가슴을 치지 않으면요 어떤 가정이 행복이 있겠어요. 그만큼 노력하지 않고 행복할 수 없어요. 그냥 행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왜 그렇게 행복해야 되는데요? 그게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그렇지 않은 가정을 위기의 가정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관리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자식 관리하는 건 더 힘들어요. 매일같이 그렇게 하고 지나고 나면은 바뀌어요. 그래서 내 입에서 사탄의 언어가 아닌 칭찬이 나오죠. 내가 요즘 나를 생각하면서 대견하다는 생각이 든다. 옛날에는 남편이 아이가 이러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요즘 태어나게 괜찮아.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 모습이 너무 멋지다. 조금씩 영적인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위를 바꿔야죠. 많이 아는 뇌가 있고 많이 쓰는 뇌가 있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한 구절밖에 몰라도 그 구절처럼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짧은 시간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원고 없이 하나님이 알아서 제 입술을 주관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 말이 필요한지 하나님 제가 하는 말씀 주님이 주관해 주셔서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군가가 이 말씀을 듣고 가정이 바뀌고 부부가 바뀌고 자녀와 바뀌고 그리고 그분이 교회에 와서 선한 회오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왔고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 되시길 바라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